기억하라 여기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몇 주간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눠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아십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펼쳐집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어수선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좀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종교 다 본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렵죠. 특히 지금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또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런 나라들, 또 유럽 그 나라들, 우리가 들려오는 수익들을 보면은요, 표면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주 잘 갖춰져 있고 안정적인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성, 그리고 정말 그들 가운데 그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부의 불평등이 있는 것도 있고, 이 경제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인 것처럼 둥갑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사람들 간에 이 인종차별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들, 증오에 따르는 어떤 폭력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캐나다와 미국 이런 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를 돌아보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 때, 어떤 그룹들이 있을 때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불분명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어떤 생산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내는 사람이 정말 소비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물건을 정성껏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이 생산자의 역할인데, 이 생산자가 만약에 자신의 그 목적을 망각하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제품을 엉뚱한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요즘에 중국에서 김치 만드는 거 언론에서 유포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습니까?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런 기계로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걸어다니면서 그 음식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제대로 갖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그분들을 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정치인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그 목적을 망각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어떤 권력에 눈이 먼다고 한다면 이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데서 오는 건가? 바로 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망각할 때는 우리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제목을 여기 있는 이유를 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 여기라고 하는 것을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라는 것을 좁은 개념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있는 장소, 그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읽다가 메시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님께서 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소금을 쳐서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자, 빛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맛을 잃어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맛을 전하고 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이 너무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이 너무 어두워져 가거든요. 근데 왜 이 땅이 정말 맛을 잃어가고 또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에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밝은 영을, 주님의 영, 성령, 거룩한 성령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위선이라든가 거짓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증오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온전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어둠 가운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어둠의 세계가 계속해서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자, 또한 왜 이 땅 가운데에 맛을 잃어가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니라 왜 맛을 잃어가는 일들이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5장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 그러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을 소금은 우리 개념하고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소금이 어떤 돌덩이 같은데 소금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덩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소금 기운이 빠져나와요. 다 빠져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그 돌덩이는 암염인데 이 암염이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나중에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암염에서 본질인 소금기가 다 빠져나온 것, 그러면 완전히 돌덩이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밖에다가 집어던져서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는 거죠. 자, 맛을 잃었다고 할 때에 본질이 거기서 빠져나갔을 때에 맛을 잃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 세상 가운데 이 맛을 잃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들, 우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해서 세상에 맛을 전해주는데 이 맛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그 본질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정말 소금과 같은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기에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한국 교회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갔던 사람이 내 자신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 사건,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의 본질, 정말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이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창기 단계에 머물러서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뭐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받은 거죠. 또 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뭐 우리들이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달라놓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받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받는 거에만 익숙하고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복음, 믿음의 본질은 복음인데 이 복음보다는 무엇을 더 집중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복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해요. 무엇에 대해 염려하시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교세가 점점 좀 줄어들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제 더 교세가 확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교세 줄어드는 건요, 지금 염려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이 그 본연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소금기가 다 빠져버린 그 돌덩이밖에 남지 않아서 길가에 던져서 밟히는 그런 교회로서 계속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왜 여기 존재하느냐?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처럼 가서 세상에 맛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에 너희가 세워졌으니까 그 본질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그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맛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깔을 더욱더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맛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메시지 성경 1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 소금을 치라고 하죠.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덩어리 자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맛을 못 내요. 이게 어떻게 될 때 맛을 내는 겁니까? 녹아질 때예요. 녹아질 때에 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녹아진다는 건 뭡니까? 이 소금의 형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모양이 없어질 때에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정말 세상에 맛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맛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녹아져 내리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맛을 전할 수 있는 복되게 귀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을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이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낼 때 어떻게 빛이 발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체는 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야광 물질 있잖아요. 공도 보면 야광공도 있고, 골프공도 야광공이 있습니까, 혹시? 아, 있군요. 그 보면은 이 야광 골프공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좋겠네요. 야광 골프공, 그게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야광 골프공이 빛을 발하는 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빛을 그 애가 흡수해가지고 머물고 있다가 어두워지면은 빛을 발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받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깔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에 발하여지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세상 가운데에 정말 참 맛을 전하고 참 빛깔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그러죠.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요, 우리의 사람 앞에서 내 빛이 사람한테 비춰지고 또 내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잘못하면은 자기가 영광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영광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는 것들, 어떤 것들을 보여줄 때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저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인가 뭘까요? 착한 행실.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맛을 주고 하나님의 빛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데,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잘못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착한 행실은 뭘까?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애가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요,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좋은 직장 얻었어요. 좋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하면. 네, 그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가족들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오히려 그거 사람들이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런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과 똑같아요. 크리스찬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고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 갖고 나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자랑거리 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들인가? 그리고 정말 그때에 사람들에게 참된 맛을 증거하고 하나님 빛깔을 증거할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의 맛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빛깔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요, 세상적인 방법을 역행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역행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입니다. 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지만, 희생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맛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착한 행실은 뭐냐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갔을 때에, 그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길 때에 어떻습니까? 그 행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요, 그걸 바라보면서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드러나게 해야 됩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헌신과 희생의 섬김의 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행실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삶맛 나는 그 맛을 전하고 또 빛깔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나.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과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소금인가? 내가 빛인가? 이걸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금이십니까? 빛이십니까? 제가 직장에서 사역할 때에 그 직원들을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섬기고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요. 나중에 놀란 게 있어요. 어떤 걸 놀랐냐면 우리 직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사목이 있었고 예배가 있는 그런 그 회사기 때문에 일반 회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좀 불이익도 당하고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속이고 다니는 경우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목도 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섬겼던 그 회사는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 쉽게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숨겼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왜 숨겼냐고 그랬더니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알면 신우회라든가 아니면 예배 드리고 이런데 와서 봉사하라고 할까봐 귀찮아서 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약간 놀랐어요. 근데 진짜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놀란 거는요, 정말 저분들이 크리스찬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평소에 그분들 봤을 때 전혀 크리스찬인 걸 몰랐어요. 행동 가운데에 정말 교회 다닐 거라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디에 가면은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밴쿠버 지역 어떻습니까? 한인 이민자들 어떻게 보면 넓고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참 좁아요. 여러분 웬만한 한인들 여기 아시죠? 소문 나면 쫙 퍼지잖아요. 되게 좁아요. 이런 곳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를요,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이 됐어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칭함을 해주실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의 뭐 어떤 성격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칭함을 해주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정말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오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너무 큰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카나다 광교회 온 교회 여러분에게 똑같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 소금으로서 빛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왜 세상이라고 하셨을까? 저 세상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 학교, 일터, 교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가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소금이요, 한 군데에 몰려있으면 그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에서 소금이요, 골고루 쭉 뿌려져야 되는데 한 곳에만 뭉텅이로 그냥 딱 뿌려졌어요. 그 음식 맛이 어떨까요? 거기는 이제 짜서 못 먹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밝아지는데요, 한 곳에 빛이 왕창 집중되면은요,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으면은요,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빛도요, 분산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도 분산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없는 곳에 가서 소금이 돼야 되고요,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소금으로 빛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나다 광교 온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깔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정말 주의 영이, 밝은 영이 비치는 아름답고 귀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